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또 북한이 쓰레기 봉투를 우리나라로 또 날려보냈더라고요. 그게 쓰레기이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속에 불순한 물건, 불순한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불안하죠. 뭐 화학무기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상한 뭐 그런 거 이런 거 막 실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이 나라가 갑자기 그냥 어지러워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지금 내가 유지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사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평안하죠. 세계 어딜 가도 대한민국처럼 편안한 나라, 그리고 이 치안이 이렇게 안정된 이런 나라는 드물어요. 여러분, 제가 12일 동안 어디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12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뭐 했는지 알아요? 여기 가방 둘러매고 이거 꼭 붙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소매치기 많다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앞으로 가방 메고 여기 여권 집어넣고 뭐 해갖고 이거 꼭 붙들고 다녔어요. 그만큼 불안하게 여행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다닐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편안하게 다녀요. 외국에 다닐 때에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해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말래요. 사진 찍어달라고 카메라를 주면 갖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난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마음대로 부탁하죠.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한편 불안함은 이런 평안이 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걸어온다든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내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깨어지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할까 봐 이런 불안함. 또 내 직장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함.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 깨질까 봐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도 살아가요. 저도 가끔 그래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갈 때 어떨 때는요 다리가 막 뻐근하고 힘이 들어요. 이 큰일 났네. 건강 이상 온 거 아니야? 운동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그런데 3층까지 딱 올라갔는데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딱 올라간 날은 그 걱정을 안 해요.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안락한 삶이 깨어질까 봐 모든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깨어질까 봐, 걱정이 깨어질까 봐, 내 직장이 깨어질까 봐, 그리고 교회가 혹시라도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도 가지고 있어요. 더 큰 불안은 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 속에 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이 깨어지고 직장이 위기를 당하는 이런 위험을,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내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깨어지는 위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워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이 거의 진짜 망하다시피 하는 이런 직장에 헌신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직장을 세워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무너져서 정말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회복되어서 건강을 다시 되찾는 이런 눈물겨운 과정을 거쳐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너진 것 앞에서 절망하고 내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무너지고 비록 약해져가고 허물어가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느껴요. 다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한 80억인가? 뭐 어쨌든 그 정도, 82억인가? 그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82억의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요이 땅 해가지고, 요이 땅이 아니 시작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늘로 딱 뛰었다가 땅에 쿵 떨어지면, 같이 딱 떨어지면 지구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때요. 한 4에서 8 정도의 진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지만은 지구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진이 올 거라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 안 해도 되느냐 하면 82억의 사람이 한꺼번에 시작해갖고 딱 뛸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가 그 신호를 내립니까? 그 신호 내려도 한꺼번에 못 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같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 직장이 지금 위기다. 지금 조금씩 무너내리고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생각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그것을 감지할 수는 있어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이 지면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댐으로 바닷물을 딱 막고 살아가는 데가 네덜란드래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진짜는 아닌가 봐요. 어쨌든 소설 속에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밤중에 자기 동네에 이 막아놓은 뚝이 조금씩 새는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이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돌아가면 이 뚝이 무너질 것 같아서 밤새도록 손으로 그 뚝을 막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사람들이 발견할 때까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 뚝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발견하지는 않았어요. 그 소년 한 사람이 발견했어요. 발견한 그 소년이 뚝을 막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 신호,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지,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닫고 느낀, 지금 위기구나. 이 위기를 느낀 사람은 그 위기를 뭐 해야 됩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너무나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이민 3세입니다. 아니, 이민이라기 하기보다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3대쯤 돼요. 오늘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가랴,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말뜻이 뭐냐 하면 어두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이 하가랴라는 이름 속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이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인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이름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하가랴라고 지어줬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나오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나오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나와요. 요 사무엘, 열왕기, 역대 요 세 권이지만 6권이에요. 상하로 돼 있어서 요 6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낸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3권의 성경이 나와요. 그 3권의 성경이 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요 3권의 성경도 역사서인데 앞에 역사의 마지막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으로 역사가 끝나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가, 남쪽 유다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권의 역사서는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데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기록한 게 뒤에 나오는 세 권의 역사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공부하니까 머리 아프죠?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 권의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세 번의 과정 속에 돌아와요. 세 번 나눠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자예요. 자,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다 그랬느냐 하면 하가랴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다.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둡게 했다,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가랴라는 이름 뜻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의 아버지 되는 하가랴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둡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밝혀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하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하가랴의 아버지 때부터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3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3세대까지 이어왔어요. 자, 그런데 세대가 3번 내려가게 되면 고향을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에 이민 간 친구, 친한 잘 아는 두 사람이 딱 있어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친구 두 사람만 비교해 볼게요. 요 사람들이 다 목사로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을 다 얻었어요. 근데 이제 은퇴해서 한 가정은 은퇴한 후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무슨 선교사냐 하면 다문화 가정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면 고향 가야지, 은퇴하면 대한민국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몇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산 거예요. 은퇴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식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같이 갈래? 어림도 없는 말. 대한민국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조국인 줄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살겠다는 말이죠. 어렸을 때 갔으니까 미국 말이 편하고 미국 문화가 편한 애들이에요. 거기서 살아요. 또 한 친구가 있어요. 아직 목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은퇴하면 고향으로 오겠다고. 고향이 여수인가 어딘데 어쨌든 은퇴하면 고향으로 오겠다고 은퇴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우리 은퇴하면 같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으로 돌아갈래?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이 두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 교육이잖아요. 다 의사로 키워놨어요. 자식 교육은 성공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못 살겠다는 거죠. 은퇴하면 고향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2세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기의 조국인지 잘 깨닫지도 못해요. 조국에 대한 애국심 이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예 그냥 미국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3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기를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애국심을 우리는 오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0년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무너진 지 14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어요.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 자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말이에요. 며칠 만에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했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느헤미야서예요.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가, 다시 세우는가,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그 과정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그냥 감동이, 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국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구나. 떠난 지 얼마요? 떠난 지 오래됐어요. 떠난 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메대 바사 나라로 바뀌는데, 바사 나라로 바뀌었을 때의 그 나라에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술 따르는 사람, 그러면 우리로서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죠. 술 따르는 사람? 야, 한 잔 따라봐. 그 뭐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따르는 줄 알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술을 따라줘요? 왕에게 술을 따라줘요.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는 말은 왕의 측근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누구에게 술을 따라 마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무에게나 한 잔 따라 이러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술에다가 만약에 독이라도 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술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같이 술 따르며 이야기할 때에 나라의 모든 정사에 대하여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는 비서실장 비슷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술 따르는 사람, 왕의 측근이 되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일으켜 세웠던 사람이에요. 다시 재건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믿음, 누가, 어떤 사람, 어떤 느헤미야가, 예레미야하고 느헤미야하고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느헤미야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도 여러 곳에서 위기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죠. 살기 힘들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육, 사회, 여러 문화, 정치, 이 모든 것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연약하고 교회도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여러 교회에서 신음의 소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사회적으로도요, 영적으로 얼마나 악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아세요? 퀴어 축제가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서 벌거벗고 그냥 거의 벗다시피 해서 남자가 남자끼리 어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어울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대낮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악한 영적 세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핍박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게 정말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짓다가 힘에 버거워서 교회가 다른 데 넘어가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그걸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멸시하는 거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살펴보면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대한민국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가정적으로 위기를 당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직장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회사 이런 것들도 위기를 당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직장, 나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너져가는 곳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떤 사람이 세워나가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무너져가는 곳, 바로 그곳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건너왔어요. 도망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내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냐? 이렇게 형편을 물었어요. 형편을 물었어요. 왜 형편을 물었겠습니까? 관심 없으면 안 묻습니다. 관심 없으면 안 물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140여 년이 훨씬 지나 황폐해 있든 말든 묻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때까지 오랜 세월이 흐르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이 끊어져 있지 않아요. 계속되어지는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조국에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한 게 뭡니까?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조국을 생각하고 있었고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관심이 무너져가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었어요. 뭘 물었습니까? 내 백성들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으로부터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조국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흥왕해야 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안보가 안정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서 세계 속에서 부흥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우리 나라에, 우리 조국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지요.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정치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당 편 들고 저 당 편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내 조국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 돼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길교회가 어떤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어떠한가. 많은 교회들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50년 넘는 전통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지난 후에 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척한 교회, 겨우 서 가려고 하는 교회들,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직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갖는 그 일로부터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고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 출세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왕에게 더 잘 보여서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 쓰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장만할까? 큰 집에서 살까? 이런 게 그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으로부터 많이 엄청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00km 정도 된대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조국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아니지. 이래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 제가 외국을 별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한번 나갔다 왔잖아요. 제일 싫었던 게 있어요. 막 이게 짜증나고 싫었던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해외여행을 무지하게 많이 왔다는, 밟히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영어 못해도 되고 터키어 못해도 되고 그리스 못해도 되더라고요. 왜? 다 한국 사람 대부분.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을 이끄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나라 말도 잘하니까요, 이건 길 잃어버려도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한국 팀하고 우리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한국 사람이네? 비아냥거리는 투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반갑다고, 야 한국 사람이네요, 이렇게 반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눈을 흘키면서 지나가요.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정말 잘 살고 지금 그래도 선진국에 속하고 나라에서 인정해줘요. 알아줘요. 자부심을 느낀 건 뭐냐 하면, 가서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럼 모두가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요. 어린 아이들은요, 좋아 죽을라 그래요. 네? 어떤 노는 주일학교 초등학생 되는 요런 아이인데, 야 불렀어요. 사진 찍자 그러니까요,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막 펄쩍펄쩍 뛰어요. 좋아서.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못난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 나라에 떨어졌지만 자기 조국을 사랑했고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자부심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함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동네, 이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심만 가지면 안 됩니다. 관심 가지면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올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들은 소식이 뭐였습니까? 그 들은 소식이 2절 끝에 나오는 소식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의 이 소식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듣자마자 그가 한 게 뭡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 소식을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동포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나라를 위하여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자기가 태어난 대한민국 조국이고 자기의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앉아 울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누구를 위해서 울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운 거 아닙니다. 조국에 남아있는 불쌍한 자기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을 생각하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갖게 되어지면 형편과 사정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형편과 사정을 안 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한 느헤미야가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면 오늘 8절과 9절 느헤미야 1장 8절 9절 8절 9절 이 쭉 4절부터 쭉 이어오는 말씀인데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기도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자, 2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르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왕 앞에 나가서 술을 따르는, 왕 앞에 나가서 일하는 이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예? 자기의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기분을 표현해가지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왕이 당장에 내 이놈 하고 감옥에 가둬도 되고 저놈 목을 쳐라, 목을 쳐도 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왕을 항상 즐겁게 해드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왕의 신하들에게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데 왕이 봐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왕이 묻습니다. 야, 너 뭔 일이 있느냐?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구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요, 내 조국이 지금 불타고 내 조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내 백성, 내 동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나를 조국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보내주시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청을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조국이 지금 어렵고 조국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누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겠으니 왕이여, 나를 내 조국으로 보내달라고 자기를 뭐합니까? 드립니다. 자기를 나라를 위하여 바쳐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기도한 사람은 자기 몸을 내가 알고 기도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형편과 사정, 나라의 형편과 사정, 내 직장과 내 사회와 내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되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너져가는 곳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적합한 곳에,
하나님, 나를 가장 유용한 곳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세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주변의 사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